주무셨습니까? 예. 네. 어제보다는 조금 긴장이 덜하는 것 같습니다. 늘 처음 만나는 시간은 제 성격이 소심해서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어색하고 그런데 오늘 지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더불어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함께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기 앞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 귀중한 말씀 중에서 더불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사회가 그렇겠지만 더불어 살 때 아름다운 사회가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죠. 작은 저희 두 아이가 있는데 큰 아이가 아들이고 작은 아이가 딸인데 큰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집을 나가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외국에서 살고 있고 두 아이 다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아이가 집을 나간 지 벌써 한 12년 됐고 작은 아이가 한 7년째 떨어져 살고 있어요. 내 식구가 다 같이 모이는 때가 거의 없어요. 몇 년에 한 번 정도 다 같이 모이게 되는데 그럴 때면 뭐 사진도 찍고 나름대로 막 그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총집합해서 이렇게 막 하게 됩니다. 저희 지금 사는 동네가 뒤에는 아차산, 서울에가 아차산이 있고 앞에는 한강이 있고 그래서 그 가족끼리 산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그 앞에서 아이들 손잡고 재미나게 그 뛰면서 혹은 뭐 가족끼리 이야기 재미나게 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러운 것입니다. 뭐 식당을 가도 가족끼리 이렇게 도란도란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 재롱도 이렇게 떨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럽고 그렇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 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고, 뭐 여기 어르신들은 이미 뭐 그런 제가 겪었던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더불어 모여 있을 때, 또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더불어 함께할 때, 그리고 그 함께하는 그 더불어의 그 기준 속에 누가 더 함께하시면 예수님이 더불어 함께하실 때 그 의미가 그 행복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그랬습니다. 더불어 모였습니다. 더불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네잎클로버를 아시죠? 예. 이 꽃말이 뭡니까? 네잎클로버예요. 행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다섯잎 클로버 보셨습니까? 예. 아, 네, 보신 분들도 계시네요. 예, 이 다섯잎 클로버는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꽃말을 기적이라고 정했답니다. 그만큼 귀한, 보기가 어려워. 또 반대로 네잎 클로버는 행운인데 그 행운에 그 네잎이 이파리가 하나 더 나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행운을 깨는 거니까 불행이라고 또 꽃말을 정하기도 했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연예인 중에 김재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뭐 TV 같은 데서 보신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회를 주로 많이 보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행운을 찾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행복을 짓밟고 있다. 행운을 찾기 위해서, 기적을 찾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작은 행복들을 짓밟고 있다. 무슨 이제 클로버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진 것이 뭔가 하면 세잎 클로버. 혹시 모르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 근데 행운, 이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기적, 이 다섯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어디 가서 찾아요? 세잎 클로버가 잔뜩 나 있는 그 클로버 밭에 가서 그것을 짓밟으면서 눈을 크게 뜨고 행운을 찾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뭘 짓밟아가면서? 행복을 짓밟아가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행복들을 짓밟아가면서 행운을 찾고 기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작은 행복들을 누리는 것들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우리가 짓밟으면서 나의 행운을 찾는 나의 어떤 목적을 찾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목표들을 향해서 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교회의 어떤 뭐 정책이라든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어떤 일들을 위해서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생각들, 작은 철학들, 뭐 작은 행복들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구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봐요. 더불어 있을 때의 행복한 것인데 여러분 네잎 클로버가 어디 있어야 이게 행운입니까? 세잎 클로버 그 잔뜩 있는 곳에서 어쩌다 하나 보여야 이게 행운이죠. 네잎 클로버들만 잔뜩 있는 그곳에서 네잎 클로버 하나를 발견했다고 그게 행운이겠습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행복들 속에 하나 특별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행운이 될 수 있는 거죠. 같이 하는 겁니다. 더불어. 제가 지난 안식일 며칠 전에 안식일에 교회 재직 수양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재직들에게 너무 열정을 내려고 그러지 마. 열정 내 최선을 다해라. 열정이 좋은 거긴 하지만 열정 내려고 하다가 문제 일으키지 마라. 그랬더니 수석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고쳐주셨어요. 열정은 내되 서로 배려하자. 이렇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 좋을 수 있는가?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취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교회 강단에 화분을 놓는데 그 꽃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를 놓고 어떤 분이 또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꽃을 두 개를 양쪽에 화분 두 개를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네 개가 됐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렇게 여러 개를 쭉 놨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거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왜 꽃을 한 군데 모아놔야지 이렇게 쭉 퍼지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꽃 네 개를 꽃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단상 주변에 이렇게 이제 네 개를 모아놨어요.
이제 또 한 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장례식장도 아닌데 꼭 한 군데다 모아놓고 거기에 목사님 거기 서 있으면 이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에서 됩니까? 작년 8월 달에 은퇴하셨던 정용원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주말 부흥회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상에 이 강대상 빼고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취향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더불어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좋으니까 남들도 좋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니까 내가 뭘 먹어보니까 내 몸이 건강해졌어요. 어떻게 운동을 해보니까 내 몸이 건강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들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서 이거 안 하면 당신 죽어, 큰일 나. 그렇게 되면 서로 상처가 되고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부담이 와. 그런 겁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어느 날 좀 이상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라.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목사님. 제가 좀 부끄러워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 중에 상담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 맞춰야 되잖아요. 목사가 잘났다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울증도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생각도 옳다고 받아줘야 되고 이것도 맞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혼자 나만 잘났다고 내 생각만 옳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 더불어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 한다는 의미, 둘 이상의 것들이 함께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4절은 누구와 누가 함께 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같이 다녔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이렇게 하면 12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제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제자들은 자기가 직접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더불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부류의 제자들이 또 여러 부류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우리 요즘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더불어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회사가 아니에요. 사장님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전부가 있고 여기서 이게 위에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데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 아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자기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기의 방법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같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같아야 하는가 하면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의미.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예. 어떤 사진이에요? 88 올림픽 때. 네, 그냥 붉은색 부르는 게 붉은색 아니고 부르고. 88 올림픽 때 개막식을 알리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등장하는 처음 개막식을 알리는 그런 장면에 굴렁쇠를 굴리는 소년의 7살짜리 아이가 굴렁쇠를. 근데 제가 그 인터넷에 그 서울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이렇게 읽다가 그 88 올림픽의 뒷이야기들을 쭉 올려놓은 것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 에피소드들이 거기 쭉 올라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서울 지역의 소매치기들 그리고 인천에 살고 있는 소매치기들 그 단체들이 다 모여서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 성명서의 내용이라고 하면서 기록한 것이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나라의 명예를 위하여 올림픽 기간 동안 일체의 공식, 비공식 활동을 금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들 중 조직의 결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소속과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의 쓴맛을 보여줄 것이다. 뭐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고 참 뭐 기가 막히다고 해야 되는지 웃음이 났어요. 근데 왜 그랬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어요? 이 소매치기들에게서 88 올림픽은 대목입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 이렇게 훔쳤다가는 뭐 신고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거기 뭐 세계 각국에서 온 잠깐 왔던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뭐 그리고 막 어수선하니까 대목이잖아요, 이 사람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절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안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대단한 애국심. 그때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한 목표가 있었어요. 뭐예요?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자. 그래서 모든 단체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개개인들이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매치기단들도 거기에 협력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나라의 정책에 더불어 자기도 발맞춰 나가겠다.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지만 같이 사는 사회가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한 몸이에요. 여러분 한 몸이니까 어떻습니까?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발은 앞으로 가고 왼발은 뒤로 가고 한 번 혹은 두 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따로 가려고 그러면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지난 안식일에 오후에 저희 교회 아이들이 유치 1학년 된 아이들이 모여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보니까 이 가랭이를 이렇게 찢더라고요. 쭉 벌려가지고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발레를 했다고 하면서 다리를 번쩍 들어서 이렇게 김연아가 하듯이 왼발은 밑에 있고 오른발은 저 하늘을 가리키고 이렇게. 근데 그게 전부 다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하면 찢어지는 겁니다. 왜요? 한 몸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위아래로 한번 움직여보세요. 오른손을 들고 위아래로 한번 움직여보세요. 자,
이번엔 왼손을 들고 앞뒤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앞뒤로. 두 개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잘 되시나요? 잘 안 되는데. 뭐 이거 잘 연습해서 서커스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몸이니까 이게 따로따로 안 되는 겁니다. 오른쪽 눈은 오른쪽을 보고 왼쪽 눈은 왼쪽을 봐야 이게 됩니까? 내 몸에 있는 이 두 눈은 같은 방향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사람들. 아멘. 이 교회는 더불어 살도록 모아주신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때요? 한 곳에 살고 한솥밥 먹고 정말 더불어 사는 분들. 교회는 더불어 살 때 의미가 있고 더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천천히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 빨리 어디론가에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빨리 어딘가에 가서 도착했다고 그게 잘한 일인가요? 그게 방향이 맞지 않으면 의미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갔어도 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천천히 가서도 느리게 가서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그게 잘한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 그 연예인 중에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써요. 유재석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유재석의 성공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1991년에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데뷔는 했는데 사람들이 잘 불러주질 않는 겁니다. 10년 동안 무명 생활을 했다. 알아주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개그하는 일에 열중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자기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개그하는 것밖에 없었다. 10년 동안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 일에 열중하고 그냥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골에 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 만큼 그렇게 유명한 사람. 한 방향을, 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 그것이 더불어 모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한 몸이니까 같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더불어 모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예, 해야 할 일도 많지만 할 수 있는 일들도 참 많아요. 마음이 모아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회, 이 첫 번째 교회는 더불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뭘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예요. 12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조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새로운 조직들을 구상하고 저희처럼 모여서 사격 부흥회를 갖고 말씀을 연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할까?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기도도 했다가 아니고 오로지 기도만 했다고. 아멘. 오순절이 될 때까지 오로지 기도만. 여기 이 말에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도하지 않고 얻은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독이다.
공감하시나? 공감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취향이니까.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부흥하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하면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중요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 물론 다른 중요한 일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 제자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게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내용은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자신들의 불신을 자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적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 여쭈었고 자신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간 글씨로 된 부분 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은 이 선물을 위해 탐험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간구하셨다. 아멘. 제자들이 더불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니까 누가 더불어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불어 그들과 함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위에 첨가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는 사실 혼자서도 할 수 있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기도하는 것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폭발적인 힘을 갖는지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요한 웨슬레가 함께 기도하는 운동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이 각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각성하는 대부흥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로마의 전쟁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의 그 함대가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근데 그리스는 군사력이 약해요.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유명한 수학자가 있었어요. 아르키메데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할까?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하는 게 그래서 무기를 발명했어요. 그 무기가 뭔가 하면 거울이에요. 태양이 비치는데 여러 개의 거울들을 준비했다가 일제히 거울을 태양빛을 반사해서 한 곳에 집중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배에 불이 나. 사람들이 이게 가능할까? 실험을 했어요. 1m, 1.5m 되는 거울을 70개를 모아놓고 태양빛이 비칠 때 한 곳에다 집중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5초 만에 불이 붙더라고요. 아멘. 이 거울 하나는 별로 힘이 없지만 70개가 모아지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혹시 작고 연약한 신음과 같은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 공간 안에서만 울리는 작은 기도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작은 기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들이 모아질 때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더불어 기도해 주시는 그분의 중보의 기도가 함께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더불어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에덴병원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들이 모아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모아질 때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가 더불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불어 예수님과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